나는 결국엔 죽는다. 삶을 비추는 죽음의 지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결국엔 죽는다. 이 단순하고도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 마음을 파고들면서 잠시 멍해졌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고민들, 집착들, 두려움들, 욕망들,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사라질 운명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진지하게 붙들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깨달음 앞에서 저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동서양을 아우르는 수많은 영적 스승들과 철학자들의 지혜로운 목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그들의 가르침은 제가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 죽음은 삶의 일부. 가장 먼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분은 현대 영성의 거장, 에크하르트 톨레였습니다. 그의 명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 그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시각을 바꾸라고 단호하게 권합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삶과 죽음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마치 물결이 바다의 일부이듯 죽음도 삶이라는 큰 흐름의 일부일 뿐입니다. 처음 이 말을 접했을 때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죽음이 삶의 일부라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삶은 분명히 생동하고 움직이고 느끼고 사랑하고 때로는 고통받는 생명의 연속인데 죽음은 그 모든 것이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함께 끝이라는 단어가 주는 절망감이 늘 죽음 앞에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톨레의 말은 제가 오랫동안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죽음에 대한 편견을 서서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밤중에 깜깜한 방에서 스위치를 찾는 것처럼 저는 그의 말을 곱씹고 또 곱씹으며 그 의미를 헤아리려 노력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사색해 보았습니다. 만약 삶이 영원하고 끝이 없다면 과연 어떠할까 하는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삶에 영원한 기한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과연 소중히 여길까요? 아마도 끊임없이 미루고 소홀히 하며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무기력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내일 해도 되지 뭐, 다음 생에 하면 되지 않은 무책임한 생각들이 마음을 지배하며 삶에 대한 열정이나 간절함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명확한 종착점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더욱 빛을 발하고 매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라는 시간 속에서 더욱 진심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 노력하게 됩니다. 삶의 끝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비로소 오늘을 더욱 충만하고 강렬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저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며 죽음에 대한 저의 인식에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장자, 삶과 죽음은 하나의 문. 서양의 영성가들을 만나기 전에 동양 철학의 거장인 장자의 말도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저서 장자에는 삶과 죽음을 통찰하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기뻐하면서 울고 죽을 때는 울면서 떠납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의 이치일 뿐 기뻐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은 서로 통하는 하나의 문입니다. 장자의 말은 마치 깊은 한숨처럼 저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죽음을 삶과는 완전히 단절된 이례적인 사건처럼 받아들입니다. 마치 태어남은 오직 축복만이 가득한 것이고 죽음은 오직 비극과 슬픔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장자는 태어남과 죽음이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며 언제나 짝을 이루며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에 있다고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것도 그렇게 두려운 것도 아니며 그저 자연스러운 또 다른 변화일 뿐이라는 그의 가르침은 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무거운 응어리를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삶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은 이미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순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기뻐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닌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그의 지혜는 저에게 큰 평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사계절이 순환하듯이 생명도 태어나고 자라고 소멸하는 자연의 법칙과 같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람다스, 궁극적인 각성으로의 귀환. 다음으로 저에게 위로와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주었던 분은 람다스였습니다. 그는 한때 하버드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던 촉망받는 교수였지만 인도 영성으로 눈을 돌려 깊은 깨달음을 얻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죽음은 궁극적인 각성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 영원한 본질로 되돌아갑니다. 그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귀환입니다. 그는 삶의 끝이 단순히 모든 것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존재로, 즉 우리의 본래적이고 영원한 본질로 귀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종말이 아닌 변환의 문으로 바라본 그의 시각은 저에게 예상치 못한 강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통과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 다시 하나됨, 존재의 근원, 그리고 궁극적인 사랑으로 되돌아간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마치 길고 긴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여정이라는 그의 시각은 죽음에 대한 막연하고 무서운 두려움을 상당 부분 덜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존재이며 그 옷을 벗는 순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깨달음은 존재의 영원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말은 죽음이 끝이 아닌 오히려 더 넓고 깊은 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달라이 라마 의식의 연속성과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 불교에서는 죽음을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매우 깊이 있게 다룹니다. 티베트 불교의 최고 지도자이자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달라이 라마 존자님은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육신의 소멸일 뿐 의식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생을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생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입니다. 달라이 라마 존자님은 죽음을 삶의 거대한 연속성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사건으로 바라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윤회를 통해 우리는 이 생에서 육신을 벗으면 그 의식은 소멸하지 않고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즉,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우리에게 삶의 무거움을 조금 덜어주는 것을 허락합니다. 영원한 삶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의 지점이라면 지금의 이 괴로움과 집착을 그렇게 무겁게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내는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그의 가르침은 현생에 대한 저의 집중력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과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매달리기보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여 선한 업을 쌓고 지혜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불교 수행자들은 죽음 명상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공포와 어두운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꺼려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죽음을 자주 떠올리고 묵상할수록 삶이 더욱 또렷해지고 맑아진다고 합니다. 죽음을 애써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있는 그대로 직시함으로써 삶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현재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죽음을 삶의 강력한 동기부여로 삼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죽음 명상을 통해 우리는 삶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드야샨티, 자아 허상의 해체. 현대 영성 교사인 아드야샨티는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더욱 심오한 통찰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아라는 허상이 무너질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죽음은 그 자아의 완전한 해체이며 따라서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원의 평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나라는 정체성, 즉 자아에 대한 지나친 집착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름, 기억, 경험, 직업, 사회적 역할, 감정, 심지어 소유물 등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그것들을 필사적으로 지키고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나라는 개념을 너무나 실제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며 이 나가 사라지는 것을 죽음으로 받아들여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가 헛되이 붙들고 있던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게 만듭니다. 아드야샨티는 만약 나라고 굳게 믿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은 허상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죽음을 통해 무엇을 정말로 잃는 것인가 하고 질문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헛되이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궁극적인 기회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어떤 속박도 없는 진정한 자유와 근원적인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의 가르침은 저의 마음속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텅 빈 공간에서 오히려 완전한 자유가 찾아온다는 역설적인 진리였습니다.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그의 말은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자아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질 때 우리는 본래의 순수하고 무한한 존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는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앨런 와츠, 삶과 죽음의 춤. 서양의 동양 철학, 특히 불교와 도교 사상을 대중적으로 소개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선구자 중 한 분인 앨런 와츠는 삶과 죽음을 유쾌하면서도 깊이 있는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춤입니다. 죽음을 없애면 삶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밤과 낮이 있듯 삶과 죽음을 함께 품어야 합니다. 죽음을 피하려는 모든 노력은 삶의 진정한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의 언어는 삶을 지나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오히려 더욱 진실하고 유연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너무나 필사적으로 죽음을 피하려 합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죽음을 밀어내려 할수록 오히려 그 필사적인 진지함이 우리를 더욱 무겁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삶의 일부로 삶과 함께 추는 아름다운 춤의 한 동작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더 가볍고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있어야 낮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온전히 알 수 있듯이 죽음이 있어야 삶의 생명력과 소중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지혜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저항은
결국 삶의 모든 즐거움과 생동감을 앗아간다는 그의 통찰은 저에게 삶을 더욱 풍요롭고 유쾌하게 즐기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삶과 죽음이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며 공존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니체, 운명에 대한 사랑, 아모르 파티.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은 우리를 때로 깊은 우울감에 빠뜨리거나 절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차피 결국엔 다 끝날 텐데 뭘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고 체념하고 싶은 유혹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니체는 이러한 유혹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극복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의 대표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인간은 자기 운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모르 파티, 죽음조차도 나의 운명이며 그것을 기꺼이 사랑하십시오. 죽음까지도 기꺼이 끌어안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태도라는 깨달음은 저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좋든 싫든, 기쁘든 슬프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마저도 자신의 운명으로 끌어안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거나 좌절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진지한 인식이 오히려 삶을 더욱 풍요롭고 강하게 만든다는 역설적인 지혜는 저에게 거대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태도가 죽음의 그림자마저도 삶의 빛으로 바꾸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 죽음이 선명하게 보여주는 삶의 본질. 현대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징적인 인물인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잡스 역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삶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죽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들을 하는데 가장 큰 도구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은 거의 다 사라집니다. 오직 진짜 중요한 것만 남습니다. 그의 이 말은 죽음을 자각하면 오히려 인생의 본질이 마치 안개 거치듯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걱정이나 사소한 일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싫어하든 소셜미디어에 내 게시물에 좋아요가 몇 개 달렸든 다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든 그런 것들은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루를 진심으로 살아냈는가, 나를 둘러싼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말을 나누었는가, 나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과 에너지를 진정으로 의미 있는 곳에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려주는 가장 강력하고 냉철한 스승입니다. 모든 것이 유한하다는 인식이 우리를 더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삶으로 이끌어준다는 통찰이었습니다. 결국 죽음은 삶을 빛나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죽으니까 지금 당장 즐겨야지. 하지만 그 말은 자칫하면 무책임한 쾌락주의로 흐르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즐긴다는 피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엄연한 진실을 인식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그리고 충만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다시금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허상입니다. 진짜 삶은 지금 이 순간 속에만 존재합니다. 이 모든 영적 스승들과 철학자들의 가르침은 결국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을 버리고 내가 결국 죽는다는 단순하고도 위대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수많은 집착에 사로잡혀 자신을 괴롭힙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해. 나는 꼭 남들에게 인정받고 기억에 남는 존재가 되어야 해. 나는 절대 지금 가진 이것을 잃으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끝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합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이런 생각들은 모두 허망하고 무색해집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삶의 본질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인간관계의 사소한 갈등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도, 실패에 대한 걱정도 죽음 앞에선 그 힘을 잃고 무력해집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서 삶의 본질, 즉 사랑과 친절, 그리고 현재의 충만함만이 또렷하게 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우울하거나 좌절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깊은 곳에서부터 용기와 힘을 내어 죽기 전까지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하며 보낼 것인가? 그 질문은 우리의 삶을 아주 선명하게 해줍니다. 더 이상 괜한 일에 화내며 시간을 낭비할 일도, 의미 없는 걱정에 에너지를 쏟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 대신 조금 더 크게 웃고, 조금 더 진심으로 사랑하고, 조금 더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순간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이것은 인류 모두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너무나 명백한 진실입니다. 그 진실 앞에서 움츠리고 두려워하기보다 차라리 그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의 삶은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삶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결국 죽는다. 하지만 그 사실이 나를 더 깊이 살게 한다. 나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 나는 나답게 진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건강하고 가장 힘 있는 자세입니다.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닌 삶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시다. 죽음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욱 소중하고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두려움은 이제 그만 내려놓고 삶이 허락된 시간 동안 매 순간을 충만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갑시다. 그것이야말로 죽음을 이기는 삶, 아니 죽음과 진정으로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